오늘 말씀은 믿음을 키워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변화산, 할몬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담소하고 경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한테 가셨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에서는 아주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 온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뒤에 조용히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8절부터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증거했죠. 마가복음의 여정 9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의 내용이 같은 사건인데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 간략하게 기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다르기도 하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믿음을 키워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창세전에 택함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뽑힘을 받아서 사도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원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믿음이 작은 영고라는 그것은 어떤 믿음을 뜻하는가? 첫째로 귀신의 정체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엇의 정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귀신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술수를 부리는가?
그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귀신은 무엇이 귀신이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줄 알고 있다,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해도 뭐 수십 번 지금 전했을 텐데요. 사람은 죽었다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은 어디 갑니까? 지옥 불바다에서 다시는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귀신은 뭔가? 사탄 마귀의 쪼무레기들이다, 그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두머리, 그 다음에 악령, 잡귀, 유령, 뭐 도깨비, 산신령, 여러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다. 뭐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 백승. 그런데 적을 알지를 못해요. 귀신인 줄만 알지 그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기독교 내에서도 이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작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작자가 바로 김기동이라는 작자 아닙니까? 이단들은 거의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 떠돌아다닌다. 창세기에 말씀한 사람의 수명 120년. 그래서 120년이 되기 전에 죽으면은 아주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120년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70살에 죽었다. 그럼 15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귀신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30살에 죽었다. 그러면은 9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귀신 노릇을 하고. 근데 그거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망할 깨달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지 돼요.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확실히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그 다음에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인데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다른 날 병 고칠 수 있는 날이 많은데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읽어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귀신이라고 11절에서는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또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귀신, 악령, 유령, 뭐 악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그들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고 그럼 사탄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요.
하나님이 뭐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 앞으로는 홀벌 타오르는 둘째 사망 지옥 불바다에 가지만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세계에 비하면은 이 세상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옥이나 다름이 없다. 또 그 뒤로 더 가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 근본이 천사였다.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셔가지고 사탄 마귀가 됐고, 또 그들이 우두머리기 때문에 함께 나온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귀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범죄해서 이 세상으로 내쫓긴 악한 영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늘 귀신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은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침범을 하는가, 그 말씀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침범을 하는 거니? 몸과 마음을 틈타기도 하고 또 마음만 틈타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물과 불에 천방지축 날뛰면서 뛰어들기도 하고 또 간질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갑자기 그 간질병이 돋으면은 막 거품을 내뿜으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이 침범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거는 몸과 마음을 다 틈탄 거예요. 몸에 질병이나 또는 정신적 이상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사람에게 주기도 해요. 몸으로 나타난 거죠.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침범하느냐, 그거예요. 몸과 마음을 틈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만 틈타기도 한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이너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살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뭐 얼마나 날뛰는지 제어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로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몸과 마음을 다 틈탄 거예요. 마음이 미쳐가지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고 또 힘이 장사가 돼가지고 쇠고랑도 팍팍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활동하는, 사울왕에게도 악신이 들렸었다 그랬잖아요. 악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마음과 행동에 귀신이 침범을 해가지고는 머리가 막 빠개질 듯 아프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며 찬송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데, 그런 다윗의 은혜도 모르고 저거 다윗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내 자리, 내 아들 자리가 위태롭다 해가지고는 창을, 단검을 빼가지고는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 번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의 정상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미친 듯 이상한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질병, 몸의 질병으로나 정신 이상으로 침범하여 해를 주고 괴롭힌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마음과 정신만 틈탈 때가 있어요. 뭐만 틈타요? 마음, 정신.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몸도 멀쩡해요. 무슨 이상한 나쁜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틈타가지고 베드로 잘못된 충성심에다가 마귀가 침범을 해가지고, 사탄이 침범을 해가지고는 말씀을 거역하고 죄짓게 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축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바요나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너의 이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항변하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 몸이나 또는 어떤 나타난 현상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는 충성심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위한 충성심.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지금 무엇만 틈 탔다? 마음과 정신에만 틈을 탄 거예요. 마음의 정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밝혀내셨는데, 그러면 마음에 틈탄 것은 또 어떻게 하는가 그거예요. 몸과 마음을 틈탄 것은 질병이나 또는 미친 짓으로 나타나니까 귀신 들렸다고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수시로 마음을 틈타는 귀신, 사탄. 베드로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어땠어요? 멀쩡하고 믿음 좋은, 충성심 좋은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정신 속에 마귀가 침범했다 그거예요. 그럼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밝히셨잖아요. 뭐라고 밝히셨죠? 예,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그건 뭘 뜻합니까? 말씀을 떠나서 사람 생각으로 더 잘 될 것처럼 잘할 것처럼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지금 여러 번 하잖아요. 왜냐? 우리에게도 실제로 사탄 마귀 귀신이 침범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내가 왜 귀신에게 시달려? 난 멀쩡해. 베드로 외부적으로 볼 때 얼마나 멀쩡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 마음을 틈타니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됐는데,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16장 이미 지나온 말씀인데 또 확인을 다시 하자고요.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몸에 질병도 없었고 정신 이상된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충성심 좋은 사람으로 딱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말씀을 떠나서 인간 생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잘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것, 그것이 지금 누가 틈타고 있다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내 마음과 정신을 침범한 거라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밝히셨으니까 망정이지, 예수님이 안 밝히셨다면 다른 제자들이나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아, 베드로는 과연 수제자야. 오늘날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꾀로,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어떤 법도, 세상 윤리, 세상 도덕, 그걸 맞춰서 나가니까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아니다 그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도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잘 될 것처럼 여겨지고 좋게 될 것처럼 여겨진다면은 그것은 이미 내 마음에 누가 틈을 탔다? 마귀 사탄이 틈을 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본 때 있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흐름, 내 생각대로 나가는데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잘 될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했지, 아! 이건 사탄 마귀의 침범이구나. 미혹이구나. 그렇게 깨달아 본 일이 있으시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적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마귀에게 시달림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 좋은 것처럼.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귀, 귀신, 악령, 유령, 사탄은 뭐다? 다 같은 종류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다. 그럼 그 근본은 뭐냐? 타락한 천사가,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서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서 사탄, 마귀, 우두머리가 있고 귀신, 악령, 유령, 쫄개들이 있다. 그것들이 때로는 권능을 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자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여기를 누가 지금 주장합니까? 마귀, 사탄, 귀신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을 읽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22절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성경도 제법 가르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신 가르침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했다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고 하실 수 있었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헐헐 타오르는 지옥 풀무불에 던져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지금 뭐를 했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기도 했다 그거예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근데 제자들이 이때까지는 그걸 제대로 몰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 자신들의 위치에 대하여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됐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신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때 당시 제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귀신, 마귀, 사탄은 그건 타락한 천사가 범죄해서 그렇게 됐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 자신 생각합니다. 내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그렇게 현실에서 몸의 질병이나 미친 짓으로 또 정신 이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내 마음속을 몸의 이상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속을 틈타는 거. 그거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리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찾아본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어서 귀신, 사탄, 마귀를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귀신 오면 벌벌 떨고 사탄, 마귀 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침범을 당해가지고 이용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귀신 들렸다, 사탄, 마귀 들렸다 그러면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러니까는 사탄, 마귀가 살살 더 약을 올리고 속여 먹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는 어떤 사탄, 마귀, 귀신도 고무신짝만도 못한 헛된 것들이다. 그걸 알고 믿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어도 우리 능력만 가지고는 사탄, 마귀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아까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또 확인하시자고요.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님이시요 천하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시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은 예수님 앞에는 먼지만도 못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권능 있고 위대하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권능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저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들어주리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천하 만물 모든 것 창조하시고 마귀 사탄 그것들을 얼마든지 먼지처럼 여기고 제압하실 분이며 또 예수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귀신이나 사탄 마귀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다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가 틈탄다? 우리 마음과 정신을 마귀 사탄 귀신이 틈탑니다. 어떻게 한다 그거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갔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잘 될 것처럼 생각되고 뭔가 자기가 뛰어난 것처럼 생각이 되면 그거는 마귀 사탄에게 이미 침범을 당해서 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마음을 스스로 판단해 봐서 정신세계를 판단해 봐서 영세계를 판단해 봐서 그럼 어떻게 하죠? 예수님! 내 마음을 틈타는 이 못된 사탄, 마귀, 귀신 멸하여 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리고 자기 정신세계, 마음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믿음이 확실하지 못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했고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권세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몰랐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귀신의 정체, 사탄, 마귀, 귀신, 악귀, 쪼무레기들 그것 먼지만도 못한 것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질병으로나 마음과 정신을 틈탈 때에 그걸 분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나가서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이지만 또 이렇게 3일 밤 예배로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심신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